오늘은 4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0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10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110편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메시아 시대라고 정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원어 번역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볼까요?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본 시편은 메시아 시대를 증거하고 있죠. 다윗이 내 주님이라고 부른 그는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주 예수께서는 본절을 메시아 예언으로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로 45절이죠.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메시아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주도 되십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신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주 되신 메시아에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능력, 통치권과 영광을 가진다는 뜻이죠. 메시아로 오신 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핍박을 당하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69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신약 성경은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볼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원수들이 완전히 그의 발 아래 굴복될 때까지 그를 그의 오른편에 두실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재림하실 때 그의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지금도 그는 주님이시며 왕이시며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교회들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2절 볼까요?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다윗은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신다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왕권, 통치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신다는 것은 능력으로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지금도 능력으로 그의 왕권과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는 지금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은 그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또 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원수들을 징벌하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실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며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주께서 행하시는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일은 시온 즉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다윗은 또 예수님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라고 말하죠. 메시아의 권능의 활동은 원수들 가운데서도 드러날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과 그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 같은 일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셔서 그의 일꾼을 삼기도 하셨고 헤롯 왕 같은 일을 쳐서 벌레가 먹어 죽게도 하셨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아멘.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은 그의 권능의 지팡이를 하사하시는 날, 다시 말해 신약 시대를 가리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날에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셨고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할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과 거룩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볼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성도들은 주께서 이루신 의에 거룩하고 영광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권면하였죠. 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라고 로마서 14장 7절에서는 증거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주의 일에 자원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록된 원문 번역에서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날의 주의 백성은 새벽부터 정성을 다해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헌신한 청년들이죠.
사람은 아직 젊고 힘이 있을 때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 볼까요?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죠.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말이죠. 맹세는 인간 사회에서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히브리서 6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본문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6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자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맹세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볼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표현은 그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고 확실한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게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 돌아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맞았던 인물로서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아브라함은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가 멜기세덱 곧 의의 왕이며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고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으며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증거하고 있죠. 구약시대의 멜기세덱은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그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중보사역을 하고 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 모두는 담대히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5절 볼까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로 7절 말씀 한번 원문 번역 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통치자들을 치셔서 그 죽음을 이 땅 이곳저곳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신 분은 메시아를 가리키겠죠. 메시아의 노하시는 날이 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겠죠.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 6째 인을 떼실 때 진노의 큰 날의 환상을 보았죠.
바울은 그날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로마서 2장 5절부터 16절을 말씀하고 있죠. 메시아께서는 그날에 열 왕들을 쳐서 파하실 것입니다. 그는 용맹한 전사이시죠. 그는 그를 대적하는 세상의 왕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재림의 때에 적그리스도와 땅의 왕들과 군대들이 모여 재림하시는 주님과 하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혀 지옥불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계시록 19장에선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힘을 내시고 그 머리를 드실 것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후 심히 목말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곳을 터치셔서 샘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된 것 같이 메시아께서는 전쟁에서 지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로 우리는 신적인 구주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신적 구주이십니다. 그는 장차 재림하셔서 세상에서 사단과 악한 종들을 다 멸하시며 벌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모습을 쫓아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셨고 지금도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헌신해야 한다는 거죠. 3절 말씀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권능의 날입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같이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거룩하게 즐거이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